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 본문은 어제와 범위가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필요에 따라 1장 1절로부터 2절과 16절로부터 17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2절과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 범위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성격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예수에 관한 책 또는 예수에 관한 기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2절부터 16절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으니 이 본문을 마치 예수님의 족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족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혈통이라는 게 떠오르게 되고 자손과 자손을 이어가는 혈연적인 연속성상에 있는 이야기들로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대충 눈으로 휙 훑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족보가 설명하는 문학적 양식을 차용하곤 있지만 이건 그런 형식을 취했을 뿐이지 그게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 가문의 혈통을 나타내 주거나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 계승의 족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위해 용어를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족보라는 단어가 말이 나오면 혈통이나 가문의 흐름을 이어주는 기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보라는 말이 나오면 혈연, 가족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떤 특별한 주제에 맞추어진 일련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족보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특정한 국가의 사람으로 구분하거나 어떠한 특정한 민족으로 구분하거나 특정한 가문으로 구분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단지 다른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인간이다라는 그런 구분조차도 하나님에겐 없습니다. 다르고 좀 더 나은 이런 구분은 이 땅에 사는 우리만 서로를 향해 하는 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따로 민족으로 형성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민족과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어졌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아브라함 족속부터 시작하는 그들을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의 이스라엘, 현현적 공동체로서의 유대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예로 들어 대표하는 이들로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족보가 아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족보라면 그 내용이 성경의 기록과 다른 부분들의 기록과 일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여러분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말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개되어 있고 흔히들 요셉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반대로 예수부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소개되어 있고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두 개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등장인물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계열도 다릅니다. 만약 이걸 족보라고 한다면 족보의 특성상 어떤 혈통의 연속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이건 매우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욕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개족보가 따로 없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족보가 예수의 족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인간의 족보가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입니다. 아무래도 구약의 역대기가 신약의 마태 누가복음보다 기록의 연대가 훨씬 앞서니까 근거로서 또는 사료적 가치로 따진다면 이 역대기의 족보가 더 정확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대기에 나오는 명단과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명단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똑같은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과 구약의 내용이 왜 다를까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족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필연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족보가 아닌데 이거를 족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니 생겨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족보의 기준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미 문제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아브라함의 혈연 쪽 후손이거나 다윗의 왕권 쪽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혈연족 후손이나 왕조족 후손이 아닌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울러져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단일 민족이라고 쓰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단일민족 국가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존재한 것보다
여러 이방 나라의 민족들과 결합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람들만 몇몇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은 애굽의 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 사람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드로 또는 루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다윗의 조상인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또한 포로기의 허다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단일한 아브라함 후손을 히브리 민족 간에 서로 결합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혈연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서 자체에서도 예수님을 절대로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님의 선조로서 긍정적으로 소개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공동체나 혈연적 공동체로 이해하신 부분이 없고 특별히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신 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은 왜 강조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왕적인 신분으로서의 계승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예수는 다윗의 자손, 즉 왕의 자손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회상해보면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다윗과 계파가 서로 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이 그럼 계속 이어져 오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한 500년을 지속하면서 나라가 유지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약 50명 정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그 왕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없던 기간이 약 300년 이상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BC 170년경에 마카비 형제가 나타나서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의 왕조를 세웁니다. 다윗과는 전혀 다른 왕조를 세워 그 왕조의 이름을 하스모니온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도 얼마 못 가서 그 왕조도 패배하고 로마의 치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이, 왕의 계보가, 왕의 속통이 다 끊어져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예수로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다윗이 왕이었고 그 왕의 정통이 예수님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은 혈통을 통해 지정되어 내려온 왕이 아니라 로마가 지정한 사람이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왕의 계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본문을 풀어가는데 본문 자체에 나타난 표현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하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계보를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과 그 계보를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소개한다는 것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의 업적이나 특징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입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다윗되고 다윗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부르고 세우고 그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중요했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말고 나머지 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할 때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라고 했는데 헤스론은 들어보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았다고 하는데 아비옷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아비옷이 뭔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보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을까? 혈통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들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해서 이 사람을 강조하려다 보니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됐다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을 줄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다. 그리고 세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 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그가 하나님께 세움 받았고 그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줄여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고 이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삭,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야곱,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에 대한 계보라라고까지 이어지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1장 1절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들은 다 그리스도들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너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바로 네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시작에 주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예수의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그의 증조부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의 혈통을 따랐고 어떤 피를 이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이제 예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바로 너,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실 것이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야기, 그리스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너를 향해 네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불리우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쓰임 받았듯 너희 또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가 기름 부은 자이듯 너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듯 너도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1장 1절, 신약성경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시면서 1장 1절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예수로 이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고백 속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의 자각들이 생겨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각자 그리스도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떠올리며 읽어가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정도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그 고백 속에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누구야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해 누구를 그리스도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마태복음을 읽으며 처음 접하는 말씀이 너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임이 나를 놀라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리스도의 계보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무거워 보이는 이 짐을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며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